구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노래, 구약 성도들이 또 신약 성도들이 기록해 놓은 노래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은 감흥을 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극한 기쁨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거 오랫동안 제 마음의 궁금함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작곡을 좀 더해라 이런 뜻인가? 그죠? 너무 옛날 노래만 하지 말고 좀 새 노래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구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노래들,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 후에 홍해를 지난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들, 이 노래들은 당대의 어떤 노래인 겁니까? 새로운 노래였던 겁니다. 새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또 이루신 그 어떤 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 노래가 계속해서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98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과거의 그 무엇을 기억함에 의미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입증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이 박제와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또 15년 지나는 그것이 어떤 새 노래를 말할 수 없으리만큼 그냥 박제화된 신앙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능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듭해서 확인해 온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크린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스크린 밖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만 찾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만. 지금 우리의 현재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고 또 내일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존재하여 계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그럴까요? 이 노래를 지은 기자나 아니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한 기이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본 것입니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무엇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새롭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을
베푸셨도다. 딜리버 하셨다. 이끌어내셨다. 압박이나 핍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내셨기에 새 노래로 찬송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심 단어는 구원, 건져내심, 딜리버런스, 구원의 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며 3절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절, 2절, 3절 연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바가 왜 새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되느냐? 무엇인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기이한 것입니다. 원더풀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구속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어떤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떤 개인의 노임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셨을 때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노래해야만 되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화학산 근무할 때, 과거 공군 화학산 근무할 때 거기는 이제 밤에 체감 온도가 가장 추웠을 때가 마이너스 53도였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평상시에는 영하 2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 이 코, 이 안쪽이 얼어가지고 이 안쪽이 얼어서 뭐가 이게 코에 뭐가 낀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추운 데였는데 그때 노래를 지어서 한번 부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두운 밤을 나홀로 지나갈 때 이게 처음 시작되는 그래서 그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한 2년여 부르고 이제 산에 그 상번할 때 근무하러 올라갈 때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사이트로 레이더 기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지 교회에서 구목 대신 신우회들을 모아서 그냥 교단에서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목이 오지 않으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장교니까 병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목사로서의 콜링을 받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나홀로 걸어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곁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 개인의 것이었지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 하나님 자신이 그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부르자 했다면 옛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옛 노래는 무슨 노래이겠습니까?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관계되어진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 노래는 무엇에 관계된 노래겠습니까? 그 분명히 출애굽에 관계된 노래입니다. 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까. 그때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른 겁니다. 왜? 애국 군대들이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옛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관계된 새 노래를 부려야 된다면 그것은 출애굽과 버금가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노래여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무엇이냐? 주전 536년 이스라엘이 남유다조차도 주전 60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에 1차 침공을 비롯해서 53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고관 대작들이 다 지금의 이라크로 사로잡혀간 겁니다. 한 14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로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어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 그녀는 있는다 할지라도 나이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의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정황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2년에 걸쳐서 돌아와서 536년에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버금가는 제2의 엑소더스, 그것은 탈출이 아닌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제공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인물이 스룹바벨이요, 에스라에 나오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bring back 하시는 겁니다. 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다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백성들은 좌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아니고 그때가 더 나았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며 눈물로 씨를 다시금 뿌릴 것이다. 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척박하고 황폐한 자칼과 이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심지어 예루살렘도 그러한 지경에 있지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뿌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98편 증언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었노라고 새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흥이 혹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52장 10절 내용은 오늘 본문 정확하게 1절 2절과 일치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은 분명 제2의 엑소더스인 페르시아로부터의 귀환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귀환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이 압제로부터의 노임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98편 1절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어떤 차원에서 이 구원이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액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무슨 협정을 맺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고레스를 등장시키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바벨론을 끝내시고 메대와 페르시아, 그래서 통합왕이 되게 하시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인식한 것입니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행함이 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의 의로움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라들의 눈앞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라합이 이제 정탐꾼이 가서 행할 때 라합이 무엇이라고 정탐꾼들에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어땠다? 녹았다. 이미 녹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재앙들, 그리고 홍해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장대했던 2m가 넘었던 그러한 이들로 군대를 이루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간담이 벌써 다 녹아 있었다.
그러니 이 출애굽 사건은, 홍해 사건은 그냥 누가 기술한 내용이 아니고 어느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 주님이 부활은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종독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출애굽 사건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도 제2의 엑스도스에 대해서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에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의를 그랬는데, 그분의 의라고, 왜 여기서 그분의 의라고 표현했을까? 용례들을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그분의 지지, 서포트 하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서포트가 무엇인가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것이 더 합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불가해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는가?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로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혹이나 잊을까봐 역사 가운데 새 노래를 지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셔 왔고 오늘까지 보여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 무덤 속에 묻힌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함께 경의를 표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자 우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레위인들이 행했던 현악기 5절 말씀에 현악기인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보이스로 찬양할지어다 6절에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기였던 나팔과 호른으로 수양의 뿔로 만든 호른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함께 즐거이 노래 부르자.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들이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노래하자. 7절 말씀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들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언덕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산이 함께 노래하자는 것이지요. 그 노래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에게 같이 찬양할 것을 지금 시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하자.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으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열방이 목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을 행하셨도다. 자, 우리 노래하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왜냐하면 저가 땅을 판단하시고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가 의로움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확신한 겁니까? 이러한 구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까? 심판자로서의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자는 겁니다. 도래하실 주님, 도래하실 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판단하시고 선한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 저희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였을 때, 그리고 그 목격이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그거는 네가 믿는 신, 네가 섬기는 신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의 부활과 영생이 확실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 갈 때,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언제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응답이 있었던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거짓말이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실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가나?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죽습니다. 단지 아름답게 포장할 뿐이지요. 마지막 죽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데요. 비참하지요. 살은, 근육은 다 빠져서 살과 가죽만 남는, 그래서 만지면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무슨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안 봐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죽음에 대한 감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구한받을, 또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빌바도 알지 못하지만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널 때 두려움 없이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고백으로 남기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온전하셨다가도 또 치매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시던 그 친구 아버님 집사님이, 제가 50년간 지켜뵀던 친구 아버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기까지 많은 새 노래를 지어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구하지 않았어도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인애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나의 신존재됨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목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목표해야죠. 일상을 살면서. 그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었다. 또 그 뒤로 좀 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옛 노래가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또 부르게 하셨다.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지는 기백입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불만스럽게 하고 그 누구를 악하게 여기고 그 누구에게 자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만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두려움이 불가한 일입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가 무엇으로? 의로움으로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다. 악인은 그냥 놔두세요. 제발. 우리 가슴에 분노를 안는 것, 누구에 대한 질투, 시기, 왜 이 땅은 이렇게 분노가 심한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세계를 내가 쫓지할 것이다. 그날 너희는 너의 몫을, 너의 의로움을 감당해내라. 그것이 너희 몫이다. 세상을 비판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거 아니다. 네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내가 공평으로 백성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노래 부르자. 찬양이 계속 되어지겠지요. 언제까지 찬양이 계속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까지 새 노래가 계속 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하는 이들에게 새 노래를 계속하여 짓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앨범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새 노래를 지어 부르시게 할 만큼의 그 기이한 일들이 시간마다 채워지시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역시 21년 동안 우리가 불러 지을 수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21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2년마다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매번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제 입술의 고백,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정진아 집사님 청소하실 때 5층에서부터 계단을 저기 지하까지 그 많은 계단을 쓸어 내리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 교회가 정말 커요. 매번 그렇게 말씀. 이 큰 건물을, 정말 이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건축원금에서 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1년 전에 300만 원, 저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700만 원, 1000만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저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와서 찬양해도 옆에 신경 쓰이지 않고, 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 저쪽 예배당이 이렇게 수용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 왜? 운정 3지구가, 여기 전체가 운정 3지구가 됐으니까. 그러면 땅이 없을 텐데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이 운정지구 요 외곽 쪽은 벌써 땅값이 올라가지고 살 수도 없는, 그래서 부동산 몇 군데를 가봤더니 막 이상하게 찌그러진 땅도 뭐 평당 한 300만 원, 35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수용되면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물론 두렵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선배님이 전화하신 겁니다. 18억에 건물이 나왔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그 선배님이.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 뒤쪽으로 갔습니다. 저 뒤쪽으로. 왜냐하면 18억이니까 이 앞에 있는 건물이 18억일 리는 없고, 왜냐하면 땅값 자체가 벌써 15억, 20억 이러는데 저 뒤쪽인가 보다. 저쪽으로 계속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앞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가려니까 앞으로 가서 저기 섰는데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끼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18억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짓는 것만 해도
20억이 들었는데 건물 자체만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그래서 저 신호등 저쪽 반대 건너편 저쪽 빨간불 들어있는 그 신호등 앞에 제가 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잘 안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21년 동안 공적인 자리에서. 왜? 진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만 할렐루야 하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저를 길러주셨던 장경재 목사님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근데 저쪽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저쪽 예배당을 19억 6,800만 원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그 마음이 참 열리셔서 참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해주셨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깎으셨고. 왜? 제가 3층에서 그 사장님, 여기 건물 사장님 이렇게 뵙고 제일 처음에 사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이 땅값이 24억 5천인데 그분이 그 땅 문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샀던 그 LH 공사에서 샀던 보여주는데 24억 5천만 원 땅값이. 그리고 20억 들여서 44억 5천 들었답니다. 총. 그때 그 북한하고 뭐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짓고 있는데, 건물 짓고 있는데 누군가 50억 줄 테니까 팔라고 했는데 그때 안 판다고 해가지고 안 팔았는데, 그 뒤로 이렇게 경기도 하강되고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만 이 임대도 안 들어오고. 여기 뭐 누가 임대로 들어오겠어요? 어느 날 나가보면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실패한 거지, 한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깎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건물, 거기 있는 그 건물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벌써 다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앞선 목사님들이 다 깎은 거예요. 얼마면 살렵니까? 얼마면 살? 못 삽니다. 얼마면 살? 다 깎아가지고 18억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와서 18억에 산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18억이라고 하셨는데 한 2억만 더 깎아주시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어떤 점이 할렐루야냐? 저에게 전화를 해주신 목사님이 노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 서기할 때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 노회로 회의하러 들어가시면서 김 목사 좀 잘 부탁하네. 왜냐하면 서기가 많은 것을 결정하니까 잘 부탁하네. 근데 들어가서 이제 회의할 때 제가 그 선배님이 좋은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표를 들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선배님 편을 들은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가셨던 선배님이에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 뒤로도 선배님으로서는 제가 깍듯하게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계속 했었었지요. 그들이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신 겁니다. 왜? 3층에 여기 3층 그 예수 기적교회가 있었습니다. 패들어 있었는데 그 3층에 세들어 있었던 목사님이 이 선배 목사님이 행하시는 설교 클리닉, 설교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우리 파주에 제가 속해 있는 이게 교회가 이게 좀 내놔줬는데 이렇게 저도 1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저도 나가야 되는데 또 이 건물이 잘 팔려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선배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그 선배님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선배님이면 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화하시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자기 처자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막 돌로 다윗을 너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가다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애굽 소년이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자기도 다 자기 발에 참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죽어가고 있느냐? 나는 본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이 나를 잡아가다가 내가 병들었으므로 나를 죽으라고 이 길가에 버리고 갔나이다. 그러면 그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리를 끌겠습니다. 그래서 처자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계를 의로움으로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까? 왜 기이한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 것 때문에 I, my, me, mine 때문에 일생을 살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위로부터의 가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한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한 어떤 사인들을 하나님 앞에 지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만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 닭집 사장님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셔서 왜 이렇게 근심이 있으신가 가서 우리 금요 정지기만 마치고 갔더니 불 켜져 있어서 한 12시 반까지 말씀을 하고 제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행하면서 제가 동일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사장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정행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기도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2년 만에 제대하고 나서 골프 시합에서 3,000명 중에 1등을 하게 하셨다. 그때 정행규 집사님이 느끼는 거는 기쁨 뭐 이런 것보다도 이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게 되었으니 무슨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극적으로 기이하게 해결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 구하십시오. 그 자매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 일을 하시면서 그만두시게 되었다는데 자매님 함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무슨 땅을 사셨는데 그 옆 사람이 그렇게 괴롭힘을 가해가지고 일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그래서 마음에 너무 힘드신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인생이 잘 먹고 잘 살면 주님한테 오느냐? 안 온다. 우리 교회 특징이 왕년에 잘 살던 그분들이 모이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다. 원래 왕년에 잘 살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 왕년에 잘 살다가 많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건데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닭집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각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 인애, 자비, 너그러움, 사랑, 이것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이미 만나신 성도님들 계시고 이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가 성경책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과 열의를 다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표징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 다시 오실 주님 의로움과 공평으로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함께 확신하는 거룩한 주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모으기를 할 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된 결과라 저희들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였든지 우리가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원수가 복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